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0장 12절에서 42절 제가 봉독해 드릴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길 소망합니다.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기를 원하노니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하고, 이에 요나단이 다윗의 집과 언약하기를 여호와께서는 다윗의 대적들을 치실지어다 하니라.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의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일은 초하루인즉 내 자리가 빔으로 내가 없음을 자세히 물으실 것이라. 너는 사흘 동안 있다가 빨리 내려가서 그 일이 있던 날에 숨었던 곳에 이르러 에셀 바위 곁에 있으라. 내가 관역을 쏘려 함같이 화살 셋을 그 바위 곁에 쏘고 아이를 보내어 가서 화살을 찾으라 하며 내가 짐짓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이쪽에 있으니 가져오라 하거든 너는 돌아올지니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평안 무사할 것이요 만일 아이에게 이르기를 보라 화살이 내 앞쪽에 있다 하거늘 내 길을 가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셨음이니라. 너와 내가 말한 일에 대하여는 여호와께서 너와 나 사이에 영원토록 계시느니라 하니라.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왕은 평시와 같이 벽 곁 자기 자리에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 세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하니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 세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리야. 이 세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너의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니라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나이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해 슬퍼함이었더라. 아침에 요나단이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과 정한 시간에 들러 나가서 아이에게 이르되 달려가서 내가 쏘는 화살을 찾으라 하고 아이가 달려갈 때에 요나단이 화살을 그의 위로 지나치게 쏘니라. 아이가 요나단이 쏜 화살이 있는 곳에 이를 즈음에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하매 요나단의 아이가 화살을 주어가지고 주인에게로 돌아왔으나 그 아이는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요나단과 다윗만 그 일을 알았더라. 요나단이 그의 무기를 아이에게 주며 이르되 이것을 가지고 성읍으로 가라 하니 아이가 가매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을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은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아멘. 성경 속에 감동적인 영화 같은 스토리가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요셉 이야기, 형들을 제외하는 장면들에 보면 요셉이 주체하지 못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끝까지 자신의 감정을 억제하고 그 형들을 시험하고 있는 그 모습들, 그리고 나중에 형들과 만나는 그 모습들, 이런 것들이 이게 영화 같죠. 그리고 오늘 저는 그거보다 더 우리를 감격하게 하고 이 영화의 한 장면 같은 장면이 바로 이 다윗과 요나단의 이 헤어지는 장면입니다. 다윗은 사울을 위하여, 이스라엘을 위하여 골리앗과 맞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자신의 생명을 걸고 전투에 임했고 이스라엘을 살렸고, 이스라엘을 살렸다는 것은 사울 왕을 살렸다는 거예요. 만약 이스라엘이 지면 사울은 그냥 죽는 거 아니겠어요? 사실은 사울에게 있어서 다윗은 생명의 은인과도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인기가 더 높아지면서 사울은 다윗에게 주목하였더라. 즉 다윗만 생각했던 겁니다. 다윗에 대한 그 이기심, 다윗에 대한 어떤 질투, 또 다윗에 대한 두려움, 이놈이 언젠가 내 자리까지 꿰차겠구나. 이 사람들의 이런 인기를 보니까 금방이라도 반란을 일으킬 놈이구나 라고 이제 다윗을 이제 생각하고 그 다윗에게 두려워하고 다윗을 향한 그 질투에 눈이 멀어 그의 인생을 어찌 보면 하나님 앞에 굉장히 비참한 인생으로 막을 내리는 인물이 바로 이 사울이죠. 그때 한번 요나단이 사울에게 다윗이 이제 당신에게 아버지에게 무슨 잘못을 했습니까? 다윗이 아무런 아버지에게 또 이스라엘에게 잘못한 게 없고 선한 일만 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사울은 내가 맹세하건대 내가 다윗을 절대 해하지 않겠다라고 맹세를 하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사무엘 상의 이 하반절에 이 사울과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에 저는 핵심 단어가 맹세라고 생각해요. 맹세. 사울도 맹세를 하고 다윗도 맹세하고 요나단도 맹세하는데요. 사울의 맹세는 정말 감정적이고 상황에 따른 모면책을 찾고자 하는 맹세고 보여지고자 하는 맹세였어요. 그리고 헛된 맹세였습니다. 지키지 못할 맹세였죠. 그러나 그 반대로 요나단과 다윗이 하는 그 맹세는 생명을 걸고 하는 맹세였고 그 맹세는 신실하게 성취되는 맹세였습니다. 이것은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언약의 관계임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실하게 그 맹세를 성취하시고 이루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할 수밖에 없게 되는 이제 그런 어떤 상관관계를 우리에게 사실은 잘 설명해주고 있다고 봅니다. 여하튼 이제는 사울은 그 집착과 그 다윗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극에 달하면서 다윗을 창으로 몇 번이나 벽에 박아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다윗의 집으로 쳐들어가 자객을 보내서 죽이려고 하고, 그것도 모자라 그것도 실패하니까 나중에는 이제 이 다윗이 라마나요스로 도망가잖아요. 사무엘에게로 도망갑니다. 근데 사무엘로 도망갔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자객들을 또 보내가지고 종들을 보내서 직접 이제 사무엘이 있건 없건 상관없다 이거죠. 아마 사무엘이 말렸으면 사무엘도 죽일 판이에요. 지금 다윗을 죽이지 마소서 하고 하는 요나단도 죽일 판이었는데 사무엘이랑 못 죽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사울은요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울은 자기는 여호와의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 자기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라고 믿고 있다고요. 그러나 그는 그의 탐심을 숭배하고 있고 자신을 숭배하고 있는 거지, 하나님은 이 사울에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그렇죠? 영적인 눈도 어둡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그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을 통해서 행하셨던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 그것이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이 행하셨던 일인 걸 분명히 알 터인데, 사울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보면서도 절대 다윗을 용서하거나 또 다윗을 향한 그 분노를 사그라뜨리지 않죠. 이게 바로 세상의 마음이고 이게 어떻게 보면 악한 자들의 마음이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사실은 예수님이 세상 사람들한테 뭐 잘못한 게 뭐 있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불신자들한테 예수님이 해코지 한 게 뭐 있겠습니까?
그냥 내가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었다는데, 그죠? 그런데도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하죠. 그 예수님을 그렇게 조롱하죠. 이기적인 탐욕은, 그 죄와 사단의 권세는 진리를 가로막고 있다라고 했던 로마서 1장 18절의 말씀과 또 고린도서 4장 4절의 말씀이 인간이 얼마나 무지한지를 설명해주고 있죠. 자, 일이 이렇게 됐는데 이제 이 사무엘과 라마나요에 있다가도 다윗이 너무 겁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20장 전체를 읽었어야 되는데, 다윗이 이제 라마나요에서 이제 있을 수가 없죠. 사울이 이제 노출이 됐으니까 사울에게 계속 이제, 물론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오면은 예언하게 하고 하나님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다윗이 보호받고 있지만, 다윗은 지금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극도로 최고 절정의 어떤 두려움 가운데 지금 사로잡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20장에 보시면 요나단을 이제 찾아오는 겁니다. 요나단에게 몰래 찾아와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가 내 죄악이 도대체 뭐냐, 너희 아버지에게 내가 도대체 뭘 잘못했기에 그 너희 아버지가 나에게 생명을 이렇게 찾으려고 하냐. 그랬더니 이제 요나단이 아닐 거다, 그럴 리 없다, 우리 아버지가 분명히 너 죽이지 않겠다고 나랑 맹세도 했고 그러지 않다. 그랬더니 이제 다윗이 3절에 이렇게 말을 해요. 다윗이 또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게 은혜를 받은 줄 내 아버지께서 밝히 알고 스스로 이르기를 요나단이 슬퍼할까 두려운즉 그에게 이것을 알리지 아니하리라 함이니라. 그러니까 사울이 이랬다는 거죠. 요나단 요 녀석한테 얘기해봤자 요나단은 다윗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 편이 아니다. 게다가 내가 다윗을 죽인다는 그 계획을 말하면 요나단은 아마 너무너무 슬퍼서 자기 아들을 보호하려고 요나단한테는 비밀려 하고 비밀리에 다윗을 제거하려고 하는 게 분명하다. 그러니까 다윗이 못 믿는 거예요. 아무리 요나단이 자기를 보호해준다고 약속을 하고, 아무리 요나단이 내가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에게 잘 설득할게 해도 이게 더 이상 이제 다윗에게는 위안이 되지 않고 위로가 되지 않는 거죠. 그때 이제 요나단은 다윗에게 맹세하며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3절이었었는데요. 진실로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내 생명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야. 다윗이 지금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그러니까 나는 항상 죽음 앞에 두려움에 살 수밖에 없다. 얼마나 두려웠으면 지금 요나단한테 오는 것도 사실 위험한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나단밖에 지금 기댈 사람이 없어서 요나단에게 올 수밖에 없는 그 다윗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그 고난과 고통 속에 이때 시편의 그 주옥 같은 그 탄식시들, 또 고통에 그렇게 두려워하며 하나님께 원망하며 또 때로는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들을 써내려간 거죠. 이 말을 듣고 요나단은 이 다윗에게 이제 여러 가지 몇 가지를 이제 맹세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13절을 보면 요나단의 이런 말들이 요나단의 그 신앙과 요나단의 믿음, 요나단의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이었는지를 좀 볼 수가 있는 대목인데요. 20장 우리 13절을 한번 보시죠. 12절부터 볼게요.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증언하시거니와 내가 내일이나 모레 이맘때에 내 아버지를 살펴서 너 다윗에게 대한 의향이여 선하면 내가 사람을 보내어 내게 알리지 않겠느냐? 그러나 만일 내 아버지께서 너를 해치려 하는데도 내가 이 일을 내게 알려주어 너를 보내어 평안히 가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나 요나단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내가 너의 편이 되어주지 않고 내가 너를 보호해주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벌을 내리실 것이다. 그러니까 자신의 안위보다도 지금 누구의 안위가 더 크다는 걸 지금 표현하는 겁니다. 바로 그 다윗, 네가 안전하기를 나는 정말 바라고 있고 내 생명과 같이 내가 너를 보호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이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니. 이게 신학자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와 함께 하신 것과 같이 할 때 사울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게 뭡니까? 하나님이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주시고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삼으시고 이스라엘을 통치하게 하시며 형통하게 하신 일이에요. 근데 이 말을 할 때 히브리어로 이거를
완료형으로 쓰고 있단 말입니다. 완료형. 그러니까 아버지의 세대는 이미 끝났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하죠?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할 때 이거는 문법적으로 미완료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아버지에게서는 끝났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에게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이 이제는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요나단은 마음으로 계속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돌아올 때 그에게 자신의 갑옷과 칼을 다 주지 않습니까? 어떤 신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왕위를 물려주는 어떤 요나단의 어떤 그런 대관식과, 개인적인 대관식과 같았다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지지난해도 우리 봤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은 단순히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랑과 어떤 우정을 뛰어넘는 무엇이에요. 굉장히 숭고하고 또 뭔가 신적인 어떤 거기에 경외심이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나단의 마음에는 이미 자신이 왕자라고요, 내가 왕위를 물려받아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이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 이제 사울 왕국, 그 사울의 시대를 끝장내시고 내 아버지의 시대를 끝장내시고 이제는 이 이스라엘은 내가 아니라 누구에게 돌아가는 것, 즉 다윗에게 돌아가 다윗의 기름 부음을 받고 다윗이 왕이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겁니다. 이건 참 쉬운 일이 아니라 불가능한 일인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될 수가 있냐고요. 우리나라의 왕조 이야기들을 보세요. 내가 왕이 되려고 형제들 다 죽여버리지 않습니까? 조카도 죽이지 않습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이 요나단은 다윗을 향한 무한한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요나단은 다윗의 시대가 이제 시작될 것임을,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 있는 사람이며 하나님이 다윗의 편임을 요나단은 분명히 알고 있었던 거죠. 이게 무엇을 뛰어넘냐면 인간적인, 개인적인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뛰어넘는 거예요. 그걸 압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인적으로 아무리 못난 아버지라도 핏줄이잖아요. 우리 아버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사울 왕국이 무너진다는 얘기는 자신의 왕조가 쑥대밭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원수가 되어갖고 대적이 돼서 완전히 쑥대밭이 돼서 살육기 될 수도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직감하고 있다는 것을 요나단이 어떻게 우리는 알 수 있죠? 여기 보십시오. 이어서 말하는 거 보세요. 14절에 요나단이 맹세하기를 너는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의 인자심을 내게 베풀어서 나를 죽지 않게 할 뿐 아니라, 그러니까 반드시 다윗을 통하여 자신이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도래할 거라는 걸 아는 겁니다. 그뿐 아니라 요나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5절입니다. 15절에 여호와께서 너 다윗의 대적들을 지면에서 다 끊어버리신 때에도 너는 내 인자함을 내 집에서 영원히 끊어버리지 말라. 대단한 믿음이에요. 이 요나단은요, 궁극적으로 다윗 왕국이 사울 왕국을 완전히 무너뜨릴 걸 알았습니다. 그걸 믿었어요. 근데 지금 어떤 시기예요? 다윗이 그럴 수 있는 싹이 보이는 시기입니까? 다윗이 지금 무슨 군사력이라도 지금 모집을 했고 지금 뭔가 모반을 꾸며서 사울 왕국보다 많지는 않지만 그 소수 정예의 어떤 군인들을 지금 뭔가 규합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다윗은 외롭고 또 고독하게 지금 사울이 죽이려고 하면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지금 누가 도움을 줘야 될 상황이에요. 요나단이 도움을 줘야 될 사람인 거예요. 지금 당장 요나단이 칼을 들고 다윗을 죽여도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이 없어요. 그런 상황인데 다윗은 믿음의 눈으로 분명히 다윗의 왕국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는 걸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정작 그게 나의 아버지가 다윗의 대적일지라도, 아니 그 대적이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죽이고 내 아버지를 죽이고 우리 집이 쑥대밭이 되어 다윗의 왕국을 세우고야 말 거야 라고 하는 확신을 갖고 있어요. 사실은 인간으로서 이런 믿음을 갖고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요, 하나님이
그의 눈을 열어주신 거죠. 다윗을 향한 그 범상치 않은 그 무엇인가를 본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압도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근데 요나단은 왜 이것을 분명히 확신할 수 있었냐면 요나단이 하나님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걸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요나단이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과 정말 전혀 이길 수 없는 승산 없는 게임이었는데 요나단은 여호와 하나를 믿음으로 어떻게 했죠? 무기든 그 병사 하나를 들고 블레셋을 침투하여 여호와의 이름 하나 때문에 저 할례 받지 않은 자가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 그것이 너무나 가슴이 아파 여호와를 위해서 가자, 내가 죽을 수도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가자라고 주님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블레셋이 쑥대밭이 되는 것을 두 눈으로 경험했던 자가 요나단이에요. 그러므로 자기를 본 겁니다. 지금 사실은 다윗이 골리앗을 쳐부시고 올 때 그 모습 속에서 자신과 동일한 무엇인가를 본 거예요. 그에게는 믿음이 있구나, 그에게는 신앙이 있구나, 그리고 지금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다스리고 하나님의 통치를 임하게 할 자는 내가 아니라 다윗이구나. 요나단이 못나는 사람이었으면 말도 하지 않죠. 요나단은 충분히 지도자로서 지도자감이었다니까요. 제가 말씀드리자, 유대의 어떤 역대 왕도 요나단이 왕이 만약 이런 모습으로 왕이 됐을 때 제가 보기엔 다윗과 버금가는 왕이 될 수 있는 충분한 자질이 있는 게 요나단입니다. 게다가 요나단은 백성을 너무너무 사랑했지 않습니까? 자신의 생명을 내어 바치며 백성을 위해서 그 블레셋에 투신했던 자가 바로 요나단 아닙니까? 또 요나단은 정말 믿음의 사람 보는 눈이 있지 않습니까? 이 지도자감이에요. 그래서 사람 보는 눈이 있어서 정말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고 그 하나님의 사람을 사랑할 줄 알고 존중할 줄 아는 지도자였던 게 바로 요나단이에요. 그러나 자신의 모습, 이런 요나단님은, 이런 믿음의 사람은 더 겸손한 법이죠. 400년, 말라기가 끝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계시가 끊겼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계시가 불같이 내려와 세례 요한에게 임하여 세례 요한은 이제는 엘리야의 심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있게 전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쫓아옵니다. 그러나 그런 믿음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었고 그 하나님을 영적인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기에게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성공해야 되고 이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서 떠내려갈까봐 그걸 걱정하지 않았습니다. 대로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이며 예수님이 메시아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이 결정하고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가 바로 저 예수구나 라는 걸 알았을 때 세례 요한은 자신의 제자들을 예수께로 기쁜 마음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나는 새하여야 되고 그는 흥해야 된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묶기에도 합당치 못하다.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요나단은 정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상황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요나단은 어떤 정황을 생각할 때, 역사를 주장할 때 그 되어지는 일들을 통하여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당장은 다윗이 볼품이 없고 가진 것이 없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풍전등화 같은 인생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그러나 분명히 그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을 직감하고 있었던 게 바로 요나단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단은 그런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것을 다하여 맹세하고 사랑을 고백하고 그리고 당신의 나라가 영원히 하나님이 세우실 것임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다윗, 너의 대적이 누구일지라도 너의 대적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멸하실 것이다. 그게 설사 우리 아버지일지라도, 그게 설사 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이 요나단의 신앙 고백이었죠. 저는 이 말씀을 예전에 한번 이야기하면서 바로 이 요나단이 다윗을 향한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예수님께 돌려야 할 숭고한 예배, 숭고한 믿음, 숭고한 사랑의 모형이라 저는 믿습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우린 모두는 다 내가 왕이라고 우기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죄에 대한 싸움, 그 세상의 갈등은 누가 왕이냐의 싸움이에요. 누가 하나님이냐의 싸움이에요. 사탄이 하와를 꼬시고 아담을 꼬실 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거 네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즉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 기준이 하나님께 있는 게 아니라 바로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너의 판단이 옳다요. 네가 좋으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네 마음이 상쾌하고 네가 행복하면 그게 진리인 거예요. 세상이 어떤 누군가가 어떤 성경이 말하는 어떤 현인이 말하는 것을 듣지 말라는 겁니다. 포스트 모던주의에 살고 있는 우리는 더 하죠. 내가 기쁜 것이 진리고 내가 기쁜 것이 그게 합당한 거예요. 옳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틀에 밖에 옳고 그름은 없다는 겁니다. 내가 좋으면 그게 옳은 겁니다. 그리고 내가 좋은 것을 그건 옳지 않은 거야 라고 하는 것은 인격 모독인 겁니다. 점점 그렇게 돼갈 것이고 하나님은 그걸 말씀하시고 예언하셨죠. 자기 마음대로 자신의 배를 섬기며 탐심을 섬기는 세대가 올 거라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바로 자신의 왕됨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이 바로 우리의 왕이십니다 라고 우리의 왕관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자신의 모든 갑옷과 칼을 요나단이 다윗에게 건네주며 왕자리를 내어주고 당신의 대적들은 다 멸절될지어다 라고 맹세하는 것처럼 사실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그 다윗 왕이신 예수께 나아가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께 나와 나의 왕된 자리를 내어놓고 이제는 내 왕조는 끝났고 이제는 당신의 왕조가 하나님이 당신의 왕조 가운데 함께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을 하며 그 앞에 절하며 가장 숭고한 사랑과 가장 숭고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게 바로 교회인 겁니다. 요나단은 왜 다윗에게 이런 맹세를 했나요? 두려워서일까요? 지금 요나단이 뭐라고 맹세하냐면 너는 나에게 맹세하라. 그때가 됐을 때 내 생명을 살려주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줄 뿐만 아니라 내 가족을 좀 지켜달라. 정말 이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사실은요. 우리는 지금 다 스토리를 아니까 이게 그냥 감격스럽지만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요나단의 장군들이나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요나단과 다윗의 이 대화를 그 시점에서 듣는다고 생각해보세요.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누가 힘이 더 세요? 누가 지금 주도권을 갖고 있냐고요? 요나단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그 주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곳에서 그 요나단은 그 주도권을 내려놓고 지금 도망자인, 지금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그 다윗에게 여호와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노라. 너의 인자하심을 나에게 베풀기를 원하노라 라고 부탁하고 있다고요. 이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예요. 이 헤세드라는 단어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언약적인 은혜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은혜는 이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는 은혜인데 이 헤세드라는 언약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언약하시고 절대 취소 불가결한, 절대 취소할 수 없는 언약, 이게 바로 헤세드인 거예요. 그런데 그 지금 죽임당할 수밖에 없는, 도망자가 될 수밖에 없는, 실패자로 보일 수밖에 없는 그 다윗에게 그 여호와의 인자함을 나에게 좀 달라, 나에게 그 인자함을 베풀어 달라라고 애원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요나단의 믿음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알았던 거예요. 다윗의 왕조가 반드시 세워진다. 그 다윗은 하나님이 이제 다윗과 함께 하시지만 지금은 고난을 당하고 볼품없고 흠모할 것이 없어 보이는 다윗이지만 하나님이 다윗을 골리앗을 부셔버리듯 하나님은 사울 왕국이든 무엇이든 그의 대적을 다 부셔버리고 그 다윗의 왕국을 세워 마침내는 그 왕국을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임을 요나단은 분명히 확신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나단은 그 믿음과 소망을 갖고 다윗에게 그 인자하심을 간구했던 거예요. 요나단이 그럼 왜 그런 맹세를 했습니까? 나 죽을까봐, 앞으로 내가 믿음으로 봤더니 다윗이 앞으로 분명히 왕자를 해서 나를 죽이고 우리 왕조를 다 죽일 것이니까 지금 잘 보여야지, 그런 마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요나단은 그걸 확신했지만 그걸 두려워한 건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맹세를 하게 한 그 원동력은 뭐냐면 자신의 생명처럼 다윗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7절 보시죠. 다윗에 대한 요나단의 사랑이 그를 다시 맹세하게 하였으니 이는 자기 생명을 사랑함과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이 사랑이 요나단으로 하여금 다윗에 대한 맹세를 하게 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요나단과 다윗의 사랑은 우리가 사실은 상상할 수 없는 사랑이에요. 이거 동성연애가 아닙니다. 이건 남자들끼리 어떤 막 나중에 보면 그 요나단이 이제 말을 하죠. 만약에 내가 아버지에게 가서 네 아버지의 의향을 내가 알아봐서 진짜 너를 죽일 것 같으면 내가 화살을 쏘겠다. 3발을 쏠 건데 만약에 아버지가 너를 죽이지 않는다는 게 내가 확신에 차면 내가 화살을 이쪽으로 쏘겠다. 그때는 너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나를 정말 믿고 아버지가 정말 그를 죽일 의향이 없다는 걸 내가 확신할 테 내가 확신케 해줄 테니까 와라. 그러나 만약에 그 화살이 너희 앞에 내가 떨어지게 쏘면 그때는 도망가라. 그리고는 이제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과 함께 아침을 먹었는데 사실은 왕의 식탁이니까 다윗이 지금 그리고 남이에요. 사위입니다. 사위이기 때문에 왕의 식탁에 같이 참여해서 같이 밥을 먹어야 되는데 도망간 거잖아요. 지금 그 요나단이 너 빨리 도망가 있어. 내가 알아볼게. 그래서 지금 숨어 있는 중 아닙니까? 사울이 야 다윗 어디 갔어? 그래서 요나단이 말을 하죠. 아 다윗이 저에게 형들을 좀 보러 형들과 제사를 좀 지낸다고 하여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한다면 자기를 보내달라고 해서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격앙하죠. 격분하고 화가 나서 이 그 요나단에게 하는 얘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30절 보세요. 30절. 여기에 사실은 지금 이 요나단이 무엇을 포기하고 있는가 정확하게 보이고 있죠. 사무엘상 20장 30절.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태영 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네가 다윗을 사랑하고 네가 다윗을 보호하고 네가 나의 편이 되지 않고 다윗의 편이 되는 것이 너희 일생일대의 가장 큰 실수임을 넌 알지 못하는가? 그리고는 뭐라고 말을 합니까?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모독을 요나단에게 주고 31절에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지니라. 그 다윗이 너와 너의 나라를 망하게 할 거다 이거예요. 사울은 뭐라는 거야? 난 너를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거예요. 누가 나를 위해서 그러는 거 아니야? 내 자녀, 네 나라를, 내 이 나라를 너에게 물려주기 위한 거 아니냐? 저는 이게 꼭 사탄이 우리에게 속삭이는 것 같아요. 너희 아비는 마귀니라 라고 했는데 세상의 아비는 마귀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아비 마귀가 세상을 이렇게 속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를 죽이라. 예수를 영접하지 말라. 하나님께 무릎 꿇지 말라. 왜냐면 내가 너에게 왜 이러는 거냐면 네 나라가 세워져야 되기 때문이다. 네가 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네 맘대로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너는 예수께 무릎 꿇지 말라. 속지 말라. 이게 지금 뱀이 하와와 다윗을 속였던 겁니다. 네가 먹는 날에는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하더냐? 웃기지 마라. 절대 죽지 않는다. 네가 그걸 먹는 한에는 네가 그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 선악과를 먹지 않고 그 하나님 왕됨을 인정하면 네가 행복할 줄 아는가? 거짓말이다. 하나님 너를 속이고 있는 거다. 네 나라를 파괴하고 싶은 거다. 너의 재미를 파괴하고 너의 행복을 파괴하고 너를 그런 파괴의 구렁텅이로 하나님처럼 될까봐 하나님 두려워서 속이고 있는 거다. 너의 나라가 세워지기 위한 거야. 이게 세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혹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마. 오른뺨을 때리면 왼뺨을 돌려대라고? 바보나라는 짓이야. 세상이 웃어. 조롱해. 거기에 복종하지 마. 네가 왕이 돼야지. 너 자존심도 없니? 네가 지배해야지. 왜 이끌려 다녀? 예수는 너의 행복을 뺏어가는 자야. 이렇게 속삭이는 것 같지 않습니까? 사울은 요나단에게 그렇게 말한 네 나라가 망한다 이거예요. 요나단은 그 소리를 듣고 격분합니다. 심히 분노합니다. 거룩한 분노죠. 그리고 슬피 울기 시작합니다.
누구 때문에? 다윗을 위하여 슬피 울었더라. 다윗을 향한 그 마음이 요나단은 너무 컸던 거야. 그럼 눈물을 머금고 다윗은 어린아이를 데리고 가자. 그럼 너는 뛰어라. 내가 화살을 쏠 테니 그 화살을 주워와라. 그리고 어린아이 보고 갑니다. 그리고는 화살을 그 어린아이의 머리를 지나 그 앞쪽으로 가게 하고 그 어린아이에게 눈물을 흘리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화살이 너의 앞에 있지 않는가? 뛰어라. 달려라. 얼른 가거라. 그리고 막 눈물을 흘려요. 그리고는 그 어린아이가 화살을 주워 갖고 옵니다. 그 아이는 뭔지 모르죠. 그리고 무기를 다 그 아이에게 주고 무장해제인 거예요. 무장을 다 해제하고 그 아이에게 무기를 주고 너는 이걸 가지고 도성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다윗을 만나 둘이 같이 슬피 옵니다. 펑펑 울어요. 그리고 입맞춤을 하고 심히 통곡하는데 다윗이 더 심하더라. 그러니까 요나단은 가슴이 찢어지는 겁니다. 다윗과 헤어지는 것도 찢어지고 지금 사랑하는 사울이 아버지가 대적이 됐다는 거, 원수가 됐다는 거, 하나님의 사랑과 대적이 됐다는 것에 심한 분노와 또 다윗을 향한 긍휼, 다윗을 향한 사랑, 다윗을 향한 그 슬픔이 주체할 수 없었던 겁니다. 나중에 요나단이 죽은 후에 다윗이 굉장히 심하게 통곡하거든요. 정말 세상을 다 잃은 것처럼 다윗이 막 눈물을 흘리며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이 요나단을 회상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 사무엘하 1장을 한번 볼까요? 요나단의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 것인가를 다윗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입니다. 25절에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이 용사 두 용사를 한 사울도 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이에요. 다윗은 한 번도 사울을 미워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자기의 창을 던지는 그 사울을 사랑했죠. 예수님처럼. 그리고 요나단을 위해서 통곡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내 형 요나단이요. 형이라고 부르죠. 내 형 요나단이요.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요나단을 생각할 때 너무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요나단이 자기에게 보여준 그 숭고한 사랑을 생각할 때 영화로운 겁니다. 너무나 애틋한 겁니다. 그리고 말하죠.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상상할 수 없는 그 다윗을 향한 전폭적인 사랑, 자신의 생명보다 더하게 그 다윗을 향한 울부짖었던 그 사랑, 다윗은 거기에 감격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윗도 막 눈물을 흘리죠. 그 사랑이 너무 아름다웠던 겁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이렇게 맹세를 했잖아요. 우리의 가족에게 헷세대의 은혜를 좀 마련해달라. 다윗이 나중에 왕위를 잡고 사울도 죽고 요나단도 죽고 이제 왕국을 정복한 다음에 다윗이 이 요나단과의 언약이 생각이 났던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불러서 혹시 요나단의 가족 중에 살아남은 자들이 있더냐라고 물어보게 되죠. 그때 무미보셋이라고 요나단의 아들 한 사람이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9장에 나와요. 사무엘하 9장에. 근데 그 무미보셋은 이제 그 사울이 죽임 당하니까 그 소리를 듣자마자 왕국이 난리가 났을 거 아니에요. 이제는 다 죽었다 이거죠. 후궁들이고 뭐고 다 죽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아들들을 그 유모가 빨리 데리고 도망가다가 떨어뜨린 거예요. 그래서 두 다리를 절었다라고 말하는데 이건 걷지 못했다는 얘기인 겁니다. 아예 걷지를 못하는 장애인이 된 거죠. 그걸 평생으로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런 무미보셋이 있다는 것을 듣고 그를 데려오라고 하죠. 그래서 데리러 갔어요. 이제 시바라고 하는 그 종이 가서 왕이 너를 오라 한다 라고 했더니 막 엄청 두려워하죠. 이제 내가 올 것이 왔구나. 난 이제 죽었구나. 그리고 갔더니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너는 왕의 식탁에 이제 참여할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리고 너에게 왕자의 직분을 회복해 주마. 그때 무미보셋이 이렇게 죽은 개와 같은 나에게 왜 이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라고 말합니다. 왜죠? 무미보셋이 뭔가
자격이 되나요? 원수의 아들이에요. 원수의 아들. 또 무미보셋이 뭔가 행한 게 있나요? 무미보셋은 전혀 도움이 안 됩니다. 절름발이에요. 장애인이라고요. 지금과 같은 시대가 아니에요. 우리 그래서 사무엘하 9장에 그 얘기를 하기 전에 먼저 포석을 깔죠. 사무엘하 우리 5장을 한번 보세요. 무미보셋 이야기가 9장에서 나오기 전에 5장에 다윗이 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가 나와요. 5장 8절 보시죠. 7절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물 깃는 대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다리 저는 사람과 맹인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맹인과 다리 저는 사람은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살면서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다윗이 밀로에서부터 안에 성으로 둘러싸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의 집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근데 그 다윗의 성에는 누구를 못 들어오게 했어요? 누가 못 들어와요? 절름발이 못 들어오는 거예요.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원수의 아들이며 절름발인, 그러니까 굉장히 큰 상징성이 있는 거죠. 그 무미보셋을 헤세드의 인자함을 베푸는 겁니다. 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 사랑하는 요나단과 그의 형 요나단과 생명을 걸고 한 맹세가 있었기에 그 맹세를 기억하고 아무런 자격이 되지 않고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고 일한 것이 없는 무미보셋을 왕자로서 그의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이야기죠. 성부 하나님과 성자 예수님이 만세전에 했던, 우린 개혁주의 신학에서 구속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만세전에 하나님이 맺으신 그 언약,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맺으신 그 언약이 출애굽을 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한 게 있습니까? 지금 파라오의 밑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며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아닙니까? 그들은 아무런 하나님 앞에 자격이 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일한 것도 없는 그들을 하나님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건져내요. 그들을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 이걸 뭐라고 하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그 맹세를 기억하셨더라. 그 언약이 이스라엘을 구원시킨 거예요. 이 맹세가 무미보셋을 구원시킨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이야기도 그거죠. 우리는 원수의 자녀였고 이런 것도 없고 자격이 되지 않는 우리들입니다. 그런 우리들인데, 그 하나님의 성에 들어갈 수 없는 우리들인데, 그 언약, 그 복음 때문에 우리는 그 헤세드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저는 그리고 그런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요나단이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한 것처럼 그 예수를 생명처럼 사랑하는 사람이 된다라고 믿습니다. 이게 바울이었죠. 내가 달려갈 길과 당신 예루살렘에 가면 죽습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습니다. 당신은 예루살렘에 가면 잡혀 죽는다고요. 안다. 그러나 내가 달려갈 길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사명, 그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노라. 나는 나의 인생을 전제로 하나님께 드렸노라. 다윗이 나중에 요나단을 생각할 때 그 숭고했던 그 아름다운 사랑을 생각하며 그대여 당신의 사랑은 기이하였고 당신의 사랑은 아름다웠습니다 라고 고백한 것처럼, 저는 그런 인생을 산 하나님의 백성들이 주님의 품에 안겼을 때 네가 나에게 보여준 그 사랑은 기이하였고 그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웠노라. 저는 그 사랑을, 그 사랑의 고백과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주님을 반드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 믿습니다.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이성으로는 해석할 수 없는 그 사랑에 강권된 그 선택과 그 사랑에 강권된 고백으로, 그 사랑에 강권된 맹세로, 이제는 육체 가운데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자기의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사는 것이라. 그 믿음의 고백을 하는 저럼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의 그 아름다운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를 사랑하시되 자기 목숨을 내어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반응해야 할 그 아름답고 숭고한 사랑이 무엇이며 그 아름답고 숭고한 예배가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그 언약이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무미보셋을 구원하고 왕의 식탁에 참여한 것처럼 자격 없고 일한 것이 없는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에 감격하게 하셔서 그 언약 때문에 구원하시며 왕의 식탁에 참여하게 하시고 성만찬하게 하셔서 우리가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를 위해서 살이 찢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며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양식이시오 영원한 생명의 음료를 기념하는 그런 영적인 하나님의 왕의 식탁에 참여시켜 주신 그 은혜에 감격합니다. 주여, 우리는 요나단처럼 숭고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요나단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내어 던지며 하나님께 갈 수도 없는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우리에게 국률이 필요하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며 더욱더 그 십자가의 사랑의 강권됨이 필요하오니 주여 우리와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